하나님의 아십니다. 역부와 인사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고 또 오고 이런 시간인데 옆분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인사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축복의 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복은 나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복받고 건강한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문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레갑 족속이라 하는 이와 같은 레갑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레갑 족속의 신앙의 전통과 복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이 설명절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고집을 품은 한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족속은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뜻밖의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술은 술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하나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초청해서 성전 한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데리고 와서 그 방에 잔과 사발을 놓고 포도주를 따라서 부어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많은 족속들이 다 순종을 해요. 근데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 한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사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저 명령을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너와 네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장막을 자기 집을 짓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지금 레갑이 요나답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이 말인데,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부터 노아도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서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행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통계에 의하면 250만 명 정도가
술에 의지해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조 요나답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그 후손들은,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가 권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이때까지 기간이 250년이에요. 250년 전에 선조 요나답이 여러분들은 술을 먹지 마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술을 먹지 말게 하십시오, 요 명령 앞에 순종해서 250년 동안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유목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으란 얘기면, 농사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삶을 살아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게 되면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이 땅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선조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삶에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천막 속에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을 지금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했고, 그 이 집안은 신앙적인 전통이 되어서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술도 먹지 않았고 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250년 동안 그 자기 조상이, 선조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다는 거, 이 경건하고 거룩한 고집, 이 고집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과 정반대의 유대인들, 유대민족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한 가지 드는 것이 35장 14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도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그 조상이 얘기한 말씀을 250년 동안 붙잡고 그들은 거룩한 고집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해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예를 든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고집이에요. 그 경건의 고집, 어떻게 보면은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너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씀을 시대상에 맞지 않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나 고집불통인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레갑 족속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겐 족속이라고 하고 미디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행렬에 같이 따라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레갑의 장남이 요나답입니다. 그
그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요나답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였던 아합왕과 그 정권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래서 그 당시에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고집을 가지십시오. 경건의 삶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술 먹지 말고 자기 거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자기 후손에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나서 250년이 지난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25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레갑의 후손들은 바로 자기 조상이 얘기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유지하기, 경건을 지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는 게 무엇이 어떨까 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모습처럼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때는 경건한 고집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으냐? 그럼 또 과감히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사라진 게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경건의 고집이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건 생활인데 이 고집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거든요. 오늘 레갑 족속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의 불순종, 구원의 감격에서 멀리 떠나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신앙생활 속에는 경건한 고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키는 과정 속에는 너무나 타협을 해요. 타협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경건의 고집을 갖고 경건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경건성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후손들의 그 모습이 이어져서 그들도 또한 경건한 고집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본토 친척 아비에젬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요.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야곱에게 넘겨가요. 그 야곱도 그 이삭의 전통을 받아서 제단을 쌓는데 야곱이 깨지기 전에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야곱은 그 전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대접의 전통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가시면 나사로의 집에 머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요. 왜? 나사로의 집은 대접을 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4절 1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어머니에게 넘어가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겁니다. 어느 가정에 운수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운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11조를 빼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1조 박스를 만들어놔요. 이 11조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때 수입만 생기면 11조 박스에다 11조를 놓고 그 운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전통이 가족에게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대로 그 신앙의 유산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전통에, 그 가정의 전통에 이어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룩한 가정의 전통이 있어요. 그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세대에 시작한 그 가정의 예배의 전통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서 자녀들도 그대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그룹 회장이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 회장 되는 것, 또 하나는 교수가 되는 것,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 세계에 100개를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시골의 그 충청도의 농업고등학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야간을 들어가게 됩니다. 야간을 들어가고도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이 세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우그룹 계열의 회사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다짐도 이루어져서, 물론 어떤 교회는 금액이 적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으로 교회를 세워요. 100개의 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분이 7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은퇴 이후에 그분의 삶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하고 축복에 안수하면서 지금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 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00개 세운 것도 대단한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 때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넘어가서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바로 그런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족속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장 7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 나오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후대가 끊어지지 않고 장수하는 생존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레갑 족속은 작은 족속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도 끝나버리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대가 끊이지 않는 장수와 생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레갑 족속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도 레갑 족속은 이라크와 예멘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 작은 족속 사라지지 않고 다른 족속과 동화되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이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70년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중건을 해요. 성벽도 재건하고요. 근데 그 성전 중공을 하는데 분문이라는 곳을 중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후손인 말기야를 통해서 분문이 중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 말기야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70인역에 보면은 시편 71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요나답의 자손들의 노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 아닙니까? 그 요나답의 자손들의 노래라. 그러니까 요나답의 자손들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갑 족속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겐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17세기에 그 사람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한 삶을 산 목회자였고 청교도의 후손이었어요. 같은 시기 같은 마을에 맥스 주크라는 불경건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미국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말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후손들, 같은 마을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17세기에, 근데 이 19세기에 2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 주크는 129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309명이 유아 사망, 310명이 거지, 440명이 불구자, 50명이 매춘부, 60명이 도둑, 70명이 살인자.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이에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은 81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1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교수가 65명, 군대 장교가 75명, 80명이 공무원, 저술가가 80명, 100명은 성직자, 100명은 법률가, 대학 졸업한 사회 지도층 인사가 265명, 국회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2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삶을 살았고 그 유산이 자연스럽게 자손들에게 넘어갔고, 맥스 주크는 불경건하게 이 땅의 것을 소망 갖고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그의 후손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2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족속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은 것은 레갑 족속의 그 정말 고집 같은 신앙의 경건한 전통을 그 후손들이 꽉 붙잡고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진짜 축복이 오는데,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까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구약에는 표기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란 단어는 구약에 415번 정도 쓰였는데, 이 바라크란 단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거나 신적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란 축복은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바르게 삶을 살았기에 바라크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겐 바라크의 축복이 다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건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크의 축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쉐르란 축복입니다. 이 에쉐르란 축복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저 복이 바로 에스에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에르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면서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보면 시편 1편 1절 그 이후에 저 뒤에 말씀도 한번 보세요. 크게 즐거워하며 하면서 2절 3절 말씀을, 시편 112편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할 때, 그 2절 말씀처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잘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에르의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도 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에르의 복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에르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에르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돼요. 시편 112편 1절, 저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12편 1절, 저건 128편이고요 112편 1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게 복이 에스에르의 복입니다. 2절 말씀, 어떤 복이 있냐면 저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분명히 저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이 좋습니까? 그리하면 2절 말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이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그런 축복이 임했던 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 시편 128편입니다. 저 말씀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에스에르의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하면서 다양한 축복들이 저 말씀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바라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에르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에르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에스에르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말씀보다 들은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께 의지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우린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복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해갈 때 우리 속에는 에스겔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내가 찾고 내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에스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먼저 지금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고향에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서 그 후손들에게 복이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풍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레갑의 후손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번 그냥 바쁘다고 안 할 수 있어요. 명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아이 바쁘니까 드리지 말자. 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난번도 안 드렸는데 또 드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신앙의 전통 할 거는 분명히 하고 신앙의 전통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답게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소망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